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마음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 one else.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Lord.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Oh,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There is none. There is none. There is none.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짐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기보다 늘 스스로를 근심과 걱정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쳐다보며 살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언제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문 밖에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지금까지 예배와 목장 모임을 이어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일 앤 딜라이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시고 다재다능한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과 따뜻한 리더들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늘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을 생각했던 기도에서 지역과 세계 여러 나라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가셔야 하는 목사님의 상황과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에임스 반석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이진영 목사님과 김수영 사모님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반석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에 따뜻한 위로와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자주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귀한 딸 시온이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한국에서도 귀한 만남을 준비해 주세요. 에임즈를 떠나는 흰빛 청년부 그리고 청년 2부 지체들이 새로운 여정을 갈 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 같은 새로운 만남들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석 공동체의 귀한 어머니, 아버지, 젊은 부부, 직장인들,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그리고 귀여운 아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홀로 고민하고 잠 못 들고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에임즈는 평화를 찾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힘들어하는 지역과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반석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ories of the Bible,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This is Jesus, Heyo! who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the world. While Jesus was on earth, he taught everyone about God's love and healed people from their sickness. He did many miracles like walking on water Oh, hey guys. and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Wahoo! One day, Jesus went to eat at the house of a Pharisee. He said to the Pharisee who was hosting the meal, "When you give a dinner, do not invite your friends, your family, or your rich neighbors, for they will invite you back, and that will be your only reward. But invite the poor and those who have trouble seeing and walking. Then God will reward you for inviting those who could not repay you." When a man at the table heard what Jesus said, he said to Jesus, "What a blessing it will be to attend a banquet in the kingdom of God." Jesus replied with a story. A man prepared a great feast and sent out many invitations. Already! When the banquet was ready,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e guests, "Come, the banquet is ready." But they all began making excuses. One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must inspect it. Please excuse me." Another said, "I have just bought 5 pairs of oxen and I want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Another said,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The servant returned and told his master what they had said. What? No way! His master was furious and said, "Go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invite the poor, and those who have trouble seeing and walking." After the servant had done this, he reported, "There is still room for more." Way! Alright! So his master said, "Go out into the country lanes and behind the hedges and urge anyone you find to come, so that the house will be full. For none of those I first invited will get even the smallest taste of my banquet."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고 큰 잔치를 벌이셔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지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잔치 안에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 사람들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또 우리랑 비슷한 사람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만,
우리의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인지 잘 기억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잔치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이프 미션스 백신 프로젝트 우리 교우들이 함께 헌신해 주셔서 4,200불의 후원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DC에서 또 플로리다에서 텍사스에서 또 LA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백신 접종하시고 또 쉬었다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또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참 감사해하고 계시고요. 이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하셨지만 또 계속 기도로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8월이나 9월까지도 계속 이 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오후 예배는 2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오늘이 청년 오후 예배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우리 교우들 10시 반에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암송하신 말씀 그대로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또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의 마지막 말씀을 암송하는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일들, 그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 마음 품고 한 주간 말씀 암송하시고 또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7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체 말씀들 21장과 22장 중에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나눌 텐데 오늘 봉독은 1절부터 8절, 12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27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도성,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또 그 곳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에 대한 것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17장에서 또 19장까지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빌론이죠. 바빌론은 사탄이 통치하는 수단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상인 새 예루살렘은 영광과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가? 바빌론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숭배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 그래서 때로는 죽고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해 있었던, 주님을 의지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 패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 바빌론이 반드시 소멸될 것이다.
저 로마 황제의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렸던 그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모습들은 순교당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죽게 되는가, 저렇게 소멸하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한탄하는 그 일들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거룩한 도성이다. 영원한 복락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이 21장과 22장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5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죠. 주님께서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 이전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1절에서 바다도 없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또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타나는 바다라는 것은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아까 우리 만화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는데,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호수 위를 걸으셨던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바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근원으로 상징되고 있었던, 짐승이 나오는 그 악의 근원으로 상징되고 있었던, 돼지떼가 그 바닷속에 다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결국에는 사단의 그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떠한 권세도 주님께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 바다도 없어졌다는 것, 악의 모든 권한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너무 바다 좋아하는데, 나 바다에서 배 타고 고기 잡고 싶은데 바다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악의 모든 권한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거죠.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누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새로워지는 것들, 악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누리는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 그 아픔들 때문에 겪었던 눈물들,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없이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약속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 이미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내가 인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보고 있었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그 새로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된다는 것이죠.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다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만물이 갱신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께서 갱신시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의 주인인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새로운 예루살렘,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갱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땅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갱신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꼼수를 부려서 이기려고 했던 그 모든 수단들은 다 폐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체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그 갱신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혼인잔치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요소들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타나는 그 다음 말씀부터 있는 성벽과 보석들, 열두 문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12문, 무슨 보석 그런 것들이 있는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21장 2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도성에서 나는 성전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을 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22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화려한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효화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갱신은 무엇인가?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진짜 실체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의 임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해하고 기껏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짓는 어떠한 건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교회의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체가 되시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성전 건축한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는 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는가? 몇 가지 보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는 금은부화가 많으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잘못 배운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곳을 향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에필로그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덮여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말씀이 봉인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울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들을 보았었지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예언의 말씀은 봉인되지 않습니다. 펼쳐서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순간 오는 그 점처럼 표시되어 있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인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내가 곧 오겠다라는 말씀, 또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시행할 때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은 무척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일체를 이루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글자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유익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만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시행되고 그 안에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5가지의 생각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이전의 것들에 빼앗겨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항상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맑게 해주셔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황제 숭배의 압력이 계속되는 세계에 살고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이 당연하다, 성공 추구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부를 얻는 것이 마땅하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세상,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목표하는 것들 다 성공해낼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세대 속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쟤네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야. 쟤네들은 노력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야. 쟤네들은 원래 그랬어. 생각이 틀렸어.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쟤네들도 노력하라고 그래. 쟤네들도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달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잠언은 성공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8번에 걸쳐서 잠언을 강의할 때만 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잠언은 성공의 지름길을 말해주거나 처세수를 말해주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너 복을 받았니? 너 지혜롭게 살고 있니? 그렇다면 네가 누리는 복으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 그들을 위해서 너의 것들을 가지고 헌신해야 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야. 지혜라는 것은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지혜라는 것은 남들보다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오는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거야. 부자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그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자기 바쁘다고, 자기 성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바쁘다고 등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사람들 편이 돼서 너 그 속에서 나오는 뭔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런 뭐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가서 가난한 자들 불러와. 가서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기를 당한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주시는 지혜와 너에게 주시는 복을 네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야. 세상의 체자가 안전하다고 너 거기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한 곳 속에서 내가 조금 최선을 다했다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뭐 내가 뭐가 이상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살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핍박을 겪더라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가셨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살고 내게 조금 남는 것이 있으면, 아니 내가 조금 부족해지더라도 이 땅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말씀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저의 길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 실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선포되는 사랑, 그 속에서 선포되는 정의, 그리고 평화, 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있기에, 무엇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너의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시는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쓰고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구원 얻고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진 이 복음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책임과 소명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관심 많으시지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지요? 그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헌신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은 단지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소명,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의 완성을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끝까지 나아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수많은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한 걸음 또 전진해 나아가는, 새롭게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르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진하고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의 바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것들과 쉽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면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우리가 준비하고 목표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매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넘치게 누리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남김없이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귀한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한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혜가 날마다 머물게 하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이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옮겨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에임스 반석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